목사의 간절한 소원은 맡겨주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목사의 존재 목적도 오직 교회의 부흥에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여건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목사 자신입니다. 목사, 저 자신입니다. 행성교회의 부흥은 저 자신입니다. 목사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목회의 비전과 열정은 교회 부흥에 절대적 영향력입니다. 목사의 비전과 열정이 곧 목회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 계획은 그 교회의 미래입니다. 목회 계획은 목사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 계획에 의해서 시작하고 목회 계획에 의해서 마쳐야 합니다. 목회 계획은 단기적인 목회 계획이 있고 장기적인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혼자 떠드는가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목회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단기적인 계획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은 1년짜리 계획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은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혹은 평생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년짜리 계획이면서 평생 계획입니다. 모르셨죠? 저는 어떤 계획이라고 했어요? 3년짜리이면서 평생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짜리를 분류한다면 1년 첫 해. 그래서 이 목회를 저 보십시오. 목회의 큰 틀, 철학적인 용어로는 범주라고 해요. 범주. 큰 틀이 있는데 첫 번째 틀이 뭐냐 하면 불신자를 신자로 1단계예요. 불신자를 신자로. 두 번째 단계는요, 신자를 제자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제자를 전도자로. 세 가지 단계로 나는 제가 지금 목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어느 책을 보아서도 아니고 또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고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한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래서요? 불신자를 신자로. 잘 듣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단계는요? 그렇지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었으면 그 신자를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자로 만드는 데서 그나마 또 안 돼요. 세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제자를 전도자로. 저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일생을 사시고 가셨어요.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제자를 전도자로, 이 틀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1단계는 어떻게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가?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지? 사도들은 그 일을 어떻게 했지?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었으며 그 신자를 양육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애기지. 그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그 신자를 양육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사도들은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 또 성경에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리 하면 돼. 목회 계획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목회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신자를 바게테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어. 제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제자를 다시 전도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단계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1년짜리, 2단계 2년짜리, 3단계 3년째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3단계 다 하면 그 다음에 목회 계획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거는 한 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두 텀이 돌아갑니다. 두 텀이 돌아갈 때에는 첫 번째 텀보다 업그레이드 된 두
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텀 때 한 번 1텀이라는 1단계를 3단계를 말해요. 1텀 때 목회 계획을 세워놓고 목회를 쭉 하다가 이 부분이 참 좋았다, 또 이 부분이 좀 미숙하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관찰하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텀이 돌아갈 때에는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두 텀 돌아갈 때마다 다시,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두 텀 돌아갈 때 업그레이드 시켜요. 한 번. 첫 번째 돌아갈 때보다 두 번째 돌아갈 때가 더 좋아.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역시 또 이 텀 때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3텀에 돌아가서 더 수준 높고 더 효율적인 목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1텀이라면 1텀 하고, 그 다음 2텀 하고, 그 다음 3텀 하고, 그 다음 4텀 하고 하다 보면 목사의 일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프로세스, 영어를 써서 잘 이해하는데, 그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목회 계획을 저는 구상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분류하면 저는 테스트북이 아닙니다. 행성침대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이 목회 계획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고 성경만이 절대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시키는가의 적용 부분은 수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평성침대교회 성도님들이고 나는 평성침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해롭게 하는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농땡 피는 목사인가, 취소를 다 하는 목사인가. 여러분이요, 솔직하게 자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대단한 용기,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을 추천할 것인가, 발만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모험을 걸지 않으면요, 이렇게 발표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목회를 분류하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목회 계획에 의한 목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목회가 있고, 세 번째는요, 목회 계획도 없고
성령의 사역도 없는 목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계획, 전혀 목회 계획이 없이 그냥 하는 목회, 세 종류의 목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는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1, 2, 3 한다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비슷한 뜻인 줄로 믿고 반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를 볼 때 1번 목회 계획에 의한 목회, 성령의 사역에 의한 목회, 목회 계획도 성령의 사역도 없는 목회, 세 중에서 1, 2, 3, 세 중에서 저는 어디에 소속된다고 봅니까? 네? 1번, 2번. (1번이라신) 분도 계시고 2번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회 계획에 의한 목회는 어떤 목회냐면, 목회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계획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나 목회 계획은 자기 생각, 목사님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으로 목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목회 계획의 목회의 두 번째 생각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목회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기 벌써 3년짜리 3년 동안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1년짜리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일이 없어서 빈둥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거리가 넘쳐납니다. 나가도 일거리, 들어가도 일거리. 항상 일거리가 목회 계획에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농대에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게으름 필 수가 없다는 게으름. 첫째,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 번째, 성도들이 보니까. 목회 계획을 다 얘기했으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목회 계획대로 목회하는가? 골프 칠 시간도 없고 뭐 관광상, 식상 한두 여행은 가지만 날등산이 나는 목회,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일거리가 넘치니까 바빠요. 어느 때는요 잠자는 시간도 안 갖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수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성도들을 일케게 하고 복받게 할 것인가, 성도들이 아주 신나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항상 고민합니다. 일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맨날 낮잠이다 자고 즐기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일거리가 넘쳐가지고 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때는 이의도 없어. 방문을 열 때 뚝뚝뚝,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찾아뵈려면요, 전화를 걸고,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목사님 찾아뵙고 좀 대도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오셔가지고 뚝뚝뚝 들어오세요 하기 전에 문을 슉 그런 교인들이 우리 위해서 반성해요. 그러다 또 위해서는 얘 들어오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좋아야 되겠네. 어떤 면이요? 왜? 하면은 목사님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거든. 거의 90% 이상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와서는요, 90% 이상 주님의 일하는, 교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참 그래서요, 밤에도 낮에도 어느 때는요, 잠을 자다가 또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딱 1시간에서 2시간 잠을 잤는데 또 성령님이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고민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막 떠오르게 만들어. 그러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실 때마다 즉시 메모하는 그런 속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또 잠자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되어 있는 가운데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 계획에 의한 목회를 할 때는요, 전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알고 움직여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체질화가 바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먼저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 앞에 그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일남전도, 이남전도, 삼남전도, 사남전도, 일여전도, 이여전도, 삼여전도, 사여전도, 일남전도, 이남전도, 멸류관회. 그 다음에 열린 모임, 셀 모임, 리더반, 제자대학. 이런 모든 기관들이, 이런 부서들이 계획을, 이런 딸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날 아닙니까? 그때의 목회 계획에 의해서 다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세우려 하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회 계획을 발표하는 이것 가지고 아동부도 세워야 되고, 학생회도 세워야 되고, 청년회도 세워야 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멸류관회, 제자대학, 리더반, 열린모임, 셀모임, 모든 교인들이 이것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통일성이 이루어져. 성도들이 목사님 목회 계획을 들었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세웠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줄을 알고 움직여.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1월달은 계획을 세우는 날인데, 각 기관장들, 열린 모임 리더, 셀 모임 리더, 제자 대학, 이 모든 시스템이 전부 기도하면서 목사님 목회 계획을 응용해 가지고 1년 사업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것이에요. 그래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늘 부르짖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자. 그렇죠. 똑같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 계획에 의하여 목회하면 이런 장점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 다음에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마다 제자대학 리더반이 있는데 리더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리더반이 우리 목사님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목회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논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평가. 잘했나 못했나, 무엇이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가 평가를 합니다. 리더반에서.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데에서는 김동철 목사님이 셀 모임 폐가 셀 모임 팀장으로서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한 달 계획을 발표,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그리고 잘 됐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고,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갔습니다. 다 그렇게 했죠? 했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면 말이죠. 아주 옛날에 배동선 씨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배동선 씨가. 은혜. 그분이 새벽 예배 때에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안 가시고, 목사님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좀 들어가십시다. 예, 그래서 사무실로 이제 같이 들어가서요. 들어갔는데 내 얼굴을 자세히 봐, 이렇게. 배동선 집사님이 내 얼굴을 자세히 쳐다. 내 쳐다봐서 그렇게요. 모르니까 1등 집사가 아니지. 권사님. 왜 배동선 그 집사님이 내 얼굴 자세히 봐서 떠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아니요. 그분이 한참 보더니, 목사님 오늘 새벽에는 세수하고 나오셨네요. 뭐하고 나오셨나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새벽 예배 나올 때 내가 세수를 하고 나왔는지 안 하고 나왔는지를 검사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니까 피곤해서 세수도 안 하고 나왔는 줄을 알고, 세수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려고, 아, 목사님 오늘 세수하고 나오셨네요. 하도 기가 막혀서, 예, 나는 여태까지 세수 안 하고 새벽 예배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성강감리교에 다녔던 그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 이름이 뭐죠? 성강감리교에 나왔던 남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돌아가셨겠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서 하는데, 항상 그분은요 시도 때도 없이 와요. 맞아, 몰랐어. 목사님 안 주무시는군요. 낮에도요 목사님 안 주무시는군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이, 아, 나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구나. 세수 하나 안 하나. 낮에 잡아다잖아 안 잡아다잖아.
성도를 참 표현합니다. 항상 자기 수준에서 목사를 놓고 평가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요 아주 형편없는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세수됐으니까 다 망정이고 낮잠을 안 자는 것을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 들켜서 봐요. 뒤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근데 목회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으면요, 첫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아, 우리 목사님 농땡이 안 피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늘 보니까 또 목회 계획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 듣고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때로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목회 계획을 세웠으면은 아무리 목회 계획을 성경에 의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허점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고 때로는 목회 계획대로 목회를 하면은 성경이 막 역사하는데 성령의 사역을 제한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목표를 세워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1월 달에는 열린 모임 리더들은 자기 열린 모임에서 베스트 한 사람씩은 반드시 충돌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열린 모임이 10개인데 1월 달에는 10명의 베스트가 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룹시다. 그리고 목회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열린 모임 리더들도 돌아가서 1월 달에 우리 열린 모임 제1 열린 모임은 반드시 목사님 목회 계획에 의해서 한 명, 베스트 한 명을 교회에 등록시킵시다. 그럼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명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부담감이 생겨요. 부담감. 안 됐어. 10명을 등록시켜야 되는데 5명밖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150명 11시 예배 때 150명 모이는 것을 200명 모이게 하자. 그럼 200명이 모여야 되는데 170명밖에 못 모였어. 그러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계획에 의해서 목회하면 이런 부담감이 몰려온다는 것이야. 그때에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선을 다하면 되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숫자의 달성을 못했다고 좌절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 계획에 의해서 목회라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데 숫자는 할 수 있으면 안 세우려고 노력해요. 왜? 나도 부담스럽고 기관장도 부담스럽고 리더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최선을 다하자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다는 거 지혜롭죠?
괜찮겠지요?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 의한 목회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뭐겠죠? 성령의 사역에 의한 목회가 가장 바람직한 목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입니다. 성령이 막 이끌어가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목사님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감동돼야 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도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을 때도 있어. 또 한 가지는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면 목사님만 바라봐. 목사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겠지. 성령의 이끌림 받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렇지요? 네, 성령의 이끌림 받은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목회교회의 목회는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누가 목회하니까, 누가 사역하니까 온 성도들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신앙생활하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의 목회와 21세기의 목회가 무엇이다느냐? 20세기의 목회는요, 목사님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림받았어. 교회가 이끌어져서. 그러나 21세기의 목회는 그런 목회는 아닙니다. 20세기의 목회는 목사가 이끌어갔다면 21세기의 목회는 성도 전체가 다 움직이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세기 목회는 무슨 목회예요? 성도들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한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고 풍할 수도 있고 풍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자, 세 번째 목회는요, 목회 계획도 없고 성경의 사역도 없는 목회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 목회는 가장 힘든 목회입니다. 여기는 이런 목회는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는 목회예요. 미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목회가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여기에 소속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목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목회가 뭐예요? 성령의 사역에 의한 목회. 자, 그럼 좀 묻겠습니다. 설명을 내가 충분히 해드렸거든요. 저는 어디에 소속된다고 봐요? 예? 1번. 2번은 아니요? 근데 왜 1번이라고 해요? 그럼 성령의 사역을 안 움직이고요? 그럼 왜 2번은 말 안 해요? 저는 더 강력한 부분이 목회교육에 의한 목회이면서도 성령의 사역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60대 40으로 근데 제일 좋은 것은요, 성령의 사역으로, 어떤 성령의 사역으로 목회하는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참
별나가 다 가르쳐줬네.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목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도 했고, 그렇지요? 이제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김강주 목사는 평성침대교회에서 2014년도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열린 모임 비전 성취입니다. 열린 모임 비전 성취.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열린 모임 비전.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 개념을 분명히 알으셔야 되니까. 열린 모임이 뭐냐?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있고 열린 모임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잘 알지만은 열린 모임, 셀 모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린 모임은 뭐냐?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셀 모임은 무엇이냐? 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대학은 무엇이냐? 제자를 전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열린 모임이 뭐예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것. 근데 비전,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비전 성취. 비전이 뭐냐? 이는 넓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취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불신자를 신자로 이루어 드리자.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면 몇 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1단계 다시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도에. 그럼 다 하잖아,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훈련이 잘 돼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열린 모임 비전 성취가 바로 그런 거로구나. 이제는 알 수 있지요? 자,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12달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12개월 실행하는데 1월달은 뭡니까? 1월달은 자, 근데 먼저 이 첫 페이지, 여러분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요, 지금 열린 모임 비전 성취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모든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월, 그 다음은 일,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및 2부 행사, 그 다음에 주간 및 월간 행사.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세 가지 날이 기록되어서요. 그러니까 1월달은,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신년, 지난번은 감사 예배로 드리고, 19일날은, 다음 주일날은 직분자 임명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3부 예배 및 2부 행사에 보면은 19일날 3부 예배 시간에는 셀 모임 찬송 경연대회가 음악부 주체로 있고, 그 다음에 리더반이 주최하고 있는 리더들이 나오셔서 10분의 리더들이 나오셔서 우리 열린 모임은 이런 비전을 세우고 1년 동안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비전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 26일 날. 그리고 주간 행사 보십시오. 자, 태신자 몇 명을 정해요? 7명을 정하는 겁니다. 1월 달에. 그리고 방과 안에 보니까 열린 모임, 셀 모임, 각 기관. 그러니까 열린 모임에서도 태신자 1명을 정하셔야 돼요. 각각.
한 명당 열린 모임이 10개니까 70명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배신자? 그렇지요? 몇 명 정해야 돼요? 그 열린 모임의 숫자에 의해서 한 열린 모임이 5명이다. 그러면 배신자 몇 명 정해야 됩니까? 7호 35 35명을 정해요. 그러니까 35명이니까 10개의 열린 모임을 다 합하면 몇 명 정하는 겁니까? 350명의 배신자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7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열린 모임별로 정하고 셀 모임 22개 셀 있죠. 우리 교회가 22개 셀 모임으로 정하고 각 기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면류관회 있죠. 거기서 각 기관별로 또 세우는 것입니다. 기관장님들, 리더들 꼭 명심하시고 1월 중에 배신자 1명씩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1년.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오늘부터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내려가면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주간 및 월간 행사 중에서 맨 첫째 줄 읽어보십시오. 시작. 배신자 7명 정하기. 자, 2월달은 뭡니까? 베스트 3명과 짝 정하기. 배신자 7명 중에서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3사람. 베스트라는 말은 영어인데 이 의미는 최고. 불신자라는 의미 아니에요. 최고.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은 당신은 나에게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베스트는 나의 최고입니다. 시작. 베스트는 나의 최고입니다. 최고라는 의미가 뭘까 하면 그 베스트 안에 베스트가 내게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첫째, 하나님이 2014년도에 내게 줄 복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베스트 안에 담겨져 있어. 또 내게 줄 상급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베스트 안에 담겨져 있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베스트 안에. 그러니까 베스트지. 그러니까 베스트라는 거예요. 아, 주여. 다 이제 첫 번째는 목이 꼿꼿하더니 이제 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스트라는 거. 베스트가 돼야 되지. 베스트가 백이 되면 안 돼요. 백, 나쁘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3월달에 보십시오. 3월달에는 뭐 하는 거예요? 베스트와 짝과 관계 맺기. 그러니까 자기 베스트가 있고 자기 짝이 있겠지요. 그와 관계를 맺는 달. 4월달은요 역시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5월달은 뭡니까? 베스트와 짝을 열린 모임에 초청하는 거예요. 6월달도 초청하고 7월달도 초청해. 어디에? 교회에요? 열린 모임이요? 열린 모임에 초청해서. 왜? 거기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복음을 들려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니까. 열린 모임에서.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8월달 보십시오. 베스트와 짝을 열린 모임과 교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9월달도 똑같이 열린 모임과 교회에 초청하고. 그리고 드디어 10월달에 가서 어떻게 돼요? 모든 베스트 추수하기. 11월달에도 모든 베스트 추수하기. 그리고 12월달에 가서는 뭡니까? 추수한 모든 등록 베스트들을 관리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생화조.
사가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요. 자, 큰 틀에서 보면, 자, 점점 발전이 되지요. 대신자 7명을 정하고, 베스트 3명을 정하고, 짝을 정하고, 관계를 맺고, 열린 모임에 초청하고, 교회에 초청하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사가족들을 관리하고. 통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성이 이루어지지요. 예,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월별 실천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월별 실천 계획이 있는데 팀장의 이월선 사모님, 총무의 양미 전도사님, 그 다음에 열린 모임 리더들. 자, 1월달에는 뭐예요? 대신자 7명을 정하는데 대신자 7명을 열린 모임, 셀 모임, 기간별로 정하고 전대에 관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관계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대신자를 위한 집중 기도를 1월 중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못 세웠어요. 여기 구체적인, 매월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워서 여러분들 앞에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자, 2월달 보십시오. 2월달은 베스트 3명과 짝을 정하는 것입니다. 베스트 3명은 어디서 정하느냐? 1월달에 대신자 7명 중에서 3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3명은 누구냐? 2014년도에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세운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짝을 정하는 거, 짝을 정하는 건데, 셀 중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을 짝을 지어서 1년 동안 섬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베스트와 짝을 위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입니다. 2월달에. 그 다음에 3월달은요 베스트와 짝과 관계를 맺는 거죠. 자, 베스트와 짝을 위한 수요일날 우리 예배드린 다음에 집중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에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트와 짝을 위한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 또 짝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런 계획들을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4월달은요 베스트와 짝과 관계를 또 맺는 것인데 이때의 두 번째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1. 베스트와 짝을 위한 3월달에는 수요일 기도만 모였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하기. 수요일도 기도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베스트의 이름을 부르고 짝의 이름을 불러서 베스트는 열린 모임에 참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짝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면은 베스트와 짝을 2014 워십 발표상에 뭐하기입니까? 초청하기. 그리고 부활절 카드 보내기, 간단한 선물하기. 이렇게 4월달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더 세분화시켜서 나중에 세워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도 그렇고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1월달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쭉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겠죠? 제가 열린 모임 팀장이라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올해를 우리가 열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계획이잖아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이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 세워준 대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베스트 또 태신장 이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건 목사님 계획이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구경만 하고 쳐다보만 보고 있으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모임이 지금 10개로 나눠져 있는데 열린 모임 구성된 그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녁 때 하는 데나 내가 시간을 맞추어서 나도 우리 2014년도에는 열린 모임에 참석하고 또 태신자를 정하고 또 베스트를 정하고 하는 이 일에 내 일이다 모두 다 생각해서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는 목회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발로 뛸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것이 내 계획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고 세밀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는 더 여기서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